1969년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입니다. 주님은 얼마나 급하셨던지 그때 처음 교회 나가신 저희 어머님께 첫날부터 방언의 은사를 주셔서 결코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당시 저희 가정은 1년에 제사가 12번이 넘는 장손의 집이었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지금도 갓을 쓰시고 유세차 하시며 제문을 읽으시던 할아버지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그러나 교회 가신 첫날부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신 어머님의 신앙은 놀라울 정도로 지혜롭고 단호하셨습니다.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던 어머님은 어른들에게는 최대 효도를 하시면서 단호하게 예배를 드리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어머님 밑에서 우리 가족들은 하나 둘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반대도 강력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아버님을 마당에 세워놓으시고 안방에서 밥상을 집어 던지시고 호통을 치시던 할아버지의 모습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공격의 주 타켓은 바로 저희 집안의 장손인 형님이었습니다. 장손이 너만은 안 된다고 할아버지는 그렇게 형을 매로 때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 3남 2녀 중에 유일하게 형님은 교회를 다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할아버지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운명하셨고 아버지도 교회를 나오시게 되었습니다. 제사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자연스럽게 작은 집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대학 1학년 때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저희 가정에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저보다 2살 위이신 누님이 22살의 나이로 병으로 하늘나라에 먼저 가시고 말았습니다. 이 누님의 죽음은 저희 가정에 엄청난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상처를 크게 받으실 어머님은 신앙으로 아픔을 이겨내었지만 그때 가장 크게 상처를 받고 반발한 사람은 바로 저의 형이었습니다. 형은 예수가 없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랑하는 여동생이 병원에 있을 때 동생을 살려주시면 내 인생을 예수께 드리겠다고 통곡하며 서원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생은 힘없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형은 우리 집안에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반대하는 무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그렇게 열악한 환경 가운데 믿음을 지켜온 이 22살의 동생을 꽃도 피기 전에 데려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공무원이었던 형은 그 해부터 우리 가정의 신앙의 대적자가 되었습니다. 명절이 되어 온 가족이 모여 예배를 드릴 때면 일부러 술이 거나하게 취하여 들어옵니다. 예배 드리는 그 곁에서 동생의 이름을 부르고 소리를 지르고 예수님을 욕합니다. 예배 드리는 현장에서 술에 취하여 조롱하듯 찬송을 부릅니다. 그때마다 어머님과 우리 가족은 대응조차 하지 못하고 눈물로 예배를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세월이 지나 형님의 반응은 조금 누그러졌지만 여전히 우리 가족을 너무나 힘들게 했습니다. 그렇게 몇 해를 지나 군에서 제대한 저는 그 해에 저도 모르게 오늘 본문 말씀 바울의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이 강팍하여 저리도 예수님을 반대하는 형이 받을 형벌이 너무나 두려웠고 다름 아닌 형으로부터 욕을 받으시는 예수님께 너무너무 죄송스러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장한 각오로 금식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드린 기억이 납니다. 주님, 알지 못하여 주님을 대적하는 제 형을 용서해 주십시오. 아무리 권해도 형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저렇게도 주님을 대적하는 형에게 욕을 받으시는 주님께 죄송하여 견딜 수가 없고 저 형이 받을 형벌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저리도 주님 이제 감히 청합니다. 형을 구원하는데 혹시 제 목숨이 필요하시면 제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제 목숨과 바꾸서라도 형을 살릴 길이 있다면 그리해 주십시오. 주님, 제 형님을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십시오라고 통곡하며 서원 기도를 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의 구조를 보면 1장부터 8장까지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구원이 무엇인가, 그리고 인간은 어떻게 구원받는가 하는 이 땅의 모든 인간에게 가장 원초적이고 본질적이고 위대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마침내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구원을 감격스럽게 결론짓고 그 해답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고 감격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게 선포합니다. 그런데 8장이 끝나고 바로 9장에 돌아오자마자 좀 전의 강력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강력한 고통을 선포합니다. 9장 1절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내 마음에 감격스러운 흥분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큰 근심이 있고 그 근심이 너무나 커서 고통이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근심이란 단어는 내면의 큰 슬픔을 말하고요, 그 뒤에 나오는 고통은 그 슬픔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가슴 속에 느껴지는 큰 아픔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울의 가슴 속에 응어리져 있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강조하는 이중적인 표현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고통이 오는 것입니까? 그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무엇 때문에 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받지 못한 예수님을 거절하는 형제 곧 고륙의 친척 때문입니다. 3절에 보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라고 말하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 예수님을 거절하는 동족 유대인 때문에 바울에게는 그치지 않는 고통과 슬픔이 가슴에 가득한 것입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바울은 두 가지 표현을 통해서 증명하죠. 첫째는 그 고통과 근심의 진정성입니다. 바울은 자기 동족을 위한 자신의 근심과 고통이 얼마나 지신한 것인가를 자기 양심을 걸고,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증인으로 내세워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과 고통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내가 얼마나 근심하고 내가 얼마나 고통하는지 성령께서 증언해 주신다는 거죠. 두 번째는 바울의 고통의 깊이입니다. 본문 3절 다시 보면 내가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라고 하는 것은 내 동족이, 내 가족이 예수를 믿지 않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서 단절되는 그 비극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바울의 고통의 깊이를 나타나는 것이죠. 그것이 믿지 않는 가족과 동족을 향한 바울의 진짜 심정이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바울은 그가 로마서 8장에서 고백한 대로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바울의 구원과 바울의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바울의 구원은 결코 취소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친히 선택하여 모태로부터 택하여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하시는 바울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 가능성은 0.1%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바울의 애타는 이 마음의 깊이, 사랑의 깊이를 표현하는 것이죠.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으니 내 친척을, 내 가족을, 내 동족을 구하여 달라고 부르짖는 그 기도는
이 동족을 향한, 가족을 향한 바울의 사랑의 깊이가 어떠함을 나타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지금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병들어서 고통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하고, 근사한 집이 없어서 고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근심을 하고, 자녀들이 속을 썩여서 고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고통은 놀랍게도 예수님을 알기에 고통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알고 믿고 있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절하는 친척과 동족 때문에 근심하고 고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놀랍게도 이 근심과 고통은 내가 예수 알기에 하는 고통이에요. 여러분 한때 우리에게 불렀던 노래가 내가 예수 알기에 가만히 있을 수 없네. 예수 알기 때문에 가만히 못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바울의 근심과 고통을 묵상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을 꼭 듣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에게 그치지 않는 근심과 고통을 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할 진실은 무엇인가? 첫째, 구원의 확신이 분명할수록 근심과 고통이 크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분명할수록 근심과 고통이 크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바울이 표현한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라는 이 표현은, 이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저주받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가를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단순히 상징적으로 감상적으로 이렇게 말장난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그것을 동족들이 받는 것이 너무나 끔찍한 일이고, 그러기에 내가 어떤 희생을 치더라도 그것만은 막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구나 죽습니다. 이 땅의 삶은 잠깐이고 모든 것은 사라집니다. 여러분, 누구도 죽음에서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짧은 인생에서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가? 무엇이 진짜 축복인가? 구원받고 영생받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살아도, 아무리 이 땅에서 유명하게 살아도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장례식에 가보십시오. 사람의 임종을 마지막 한번 목격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려워 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장례식에 가서 이제 다 끝났는데 이 땅에서 그가 얼마나 누렸는가, 어떻게 살았는가, 얼마를 남겼는가,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잠깐 화끈하게 살았지만 영원히 지옥에 간다면 그 화끈하게 산 인생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언젠가 죄인들을 심판하심을 정말 믿는다면, 그 심판의 대상이 내 사랑하는 가족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근심하고 고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이 신앙을 진짜 소유한 증거는, 그 증거가 많이 있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한 근심과 고통입니다. 좀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정말 천국을 믿고 내가 정말 지옥을 믿고 있다면 어찌 내 가족이 지옥 가는 것을 뻔히 알면서 편히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리고 저들을 살리는 진리요 길이요 생명임을 정말 믿는다면 아직도 그 예수님을 부인하는 가족을 보고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AD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가 열렸죠. 그 당시 초대교회에 아주 교회를 대표하는 신학자와 목회자가 318명이 모인 것입니다. 그들이 모인 이유는 죄인과 세상을 구원하는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독론을 확증하기 위하여 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해지는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그 318명의 교회 대표자 거의 대부분이 신체 장애자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절룩거리고, 어떤 사람은 앞을 못 보고, 어떤 사람은 허리를 쓰지 못하여 주저앉아 있고, 어떤 사람은 손을 쓰지 못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초대교회가 장애자만 모아놓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대부분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메시아라, 구원자라, 주님이라 섬기는 믿음 때문에 혹독한 고문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1세기 지금도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고난을 받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이 그런데 그 당시에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임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다른 길이 없음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선택했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문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천국, 지옥, 하나님의 심판 진짜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만이 나를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고, 예수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실상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믿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음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진실로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을 내 가족이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대로 상황이 진행된다면 먼 훗날 내가 믿는 그대로 나는 천국 가겠지만 가족은 지옥 갈 것입니다. 그런데 먼 훗날 그 심판대 앞에서 믿지 않던 남편이, 믿지 않는 아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믿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어떻게 당신이 내게 이럴 수가 있느냐? 설령 내가 반대했더라도 이것이 살고 죽는 문제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나를 끌고 갔어야 했지 않느냐?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먼 훗날 믿지 않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버지, 어머니, 엄마, 세상에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다고 나를 버려두었습니까? 내가 공부 안 하면 그렇게 채권을 하면서 내가 살고 죽는 문제가 달려있는데 왜 저를 때려서라도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까? 울며 통곡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바울은 믿지 않는 가족과 친족들, 동족들의 미래를 알기 때문에 근심하며 고통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반대, 그들의 강박함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근심하며 그치지 않는 고통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언젠가 한 가정을 신방을 했는데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기도 제목이 없다는 거예요. 남편의 사업, 직장 문제 없고 아이들 공부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남편, 아이들 예수님 믿으시나요? 교회 다니시나요? 아니요. 언젠가는 가겠죠 뭐. 그리고 신앙은 강제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때가 되면 지들이 알아서 하겠죠. 너무 편안하게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여러분, 이분이 정말 예수를 믿고 이분이 정말 천국과 지옥을 믿는, 영생을 믿는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한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진짜 신앙을 소유하고 살아갈 때 그 사람에게는 세상 사람이 갖지 못한 남다른 아픔을 가지게 됩니다. 그 아픔과 깊은 슬픔이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근심과 고통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그리고 이런 근심과 고통이 마침내 가족을 살릴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근심과 고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근심과 고통으로 언젠가 반드시 가족을 살려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가정 안의 불신자, 교회 안의 불신자를 먼저 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5절을 보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모든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길게 설명드리지 않겠지만 그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친히 내 자녀라 불러주시는 양자됨의 축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의 수많은 종족 중에 하나님이 친히 만나주시는 영광을 경험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수많은 축복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메시아 되신 예수가 그 민족 가운데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절했습니다. 세상 어떤 민족보다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조건들을 받았지만 안타깝게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엘리 가문이 등장하는데요, 당시의 대제사장인 엘리 가문, 그 자녀들이 그랬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그들은 소위 모태신앙이었고 소위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들의 아버지는 당시 최고의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자랐고 세례를 받았을 것이고 예배를 생활처럼 드렸을 거예요. 나이가 들자 교회의 중요한 직분까지 맡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직업이 제사장이니까 형식적으로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나중에는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제물을 탈취하고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마침내 오랜 시간 기다리는 하나님께서 어느 날 드디어 그 아버지를 찾아가십니다. 잘못은 죄는 아들이 범했지만 그 모든 책임을 아버지에게 물으십니다. 아들들이 거짓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멸시했는데 하나님은 그 아버지에게 네가 나를 멸시했다고 책망하시고 한날에 그 아들과 아버지의 생명을 거두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교회 다닌다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정말 거듭났는지, 정말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드리는지, 형식과 습관으로 교회 다니는지 조금만 관심을 정직하게 가지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탕자가 있고 가정 안에 탕자가 있고 교회 안에 불신자가 있습니다. 내 가정의 탕자, 교회 안에 불신자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큰 근심과 고통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살려내야 됩니다. 셋째, 오늘 본문에 주는 교훈은 가족을 살리는 길은 내가 제물되어 죽어야만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하죠. 그가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 저주를 받을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로다. 여기 저주받는다는 말은 본래 의미가 천벌을 받는다는 것이죠. 무서운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저주라는 단어에 또 다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이 저주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아나테마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남이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려고 바쳐진 재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재물이죠. 재물의 뜻이 있어요. 구약의 재물처럼 남이 받아야 할 그 저주를 대신 받으려고 바쳐진 재물, 아나테마가 재물이라는 뜻이에요. 바울 사도는 동족을 구원할 수 있다면 내가 대신 재물이 되고 싶다, 내가 재물되어 죽어도 좋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아나테마의 정신, 재물에, 내가 죽는 재물이 되어야만 우리 가족을 살릴 수 있어요. 그 정신이 없다면 우리 가족을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살릴 수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말하면 우리 가족들이 믿지 않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먼저 믿은 우리일 수가 있습니다. 가족이 볼 때 예수 믿는 것이 저런 것이라면 나 예수 안 믿어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어쩌면 우리들이 부모님에게 아버님, 어머님 예수 믿으시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유, 시어머니, 시아버지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 내가 그분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내 가족들에게 형, 내가 만난 예수를 형님도 만났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 내가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족은요, 나의 약점과 나의 진실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가세요 하면 때로는 속으로 웃기지 마라, 너나 믿어라, 가정스러운 것들아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어버이날에 자기 자녀들하고 몰래 놀러 가면서 부모에게 전화 한 통하고 아버지 어머니 건강하세요, 오래오래 사세요라고 전화 한 통으로 끝내는 자식들이 어떻게 어머님 아버님 사랑해요,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남겨놓은 유산을 가지고 갈등하는 형제가 형이 동생에게 아우야, 우리의 소망은 예수밖에 없어.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족들이 모이면 절대로 신앙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가족들이 모여도 예수 얘기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위선적인 신앙생활 때문입니다. 가족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와서 아무리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신앙인처럼 보여도 집안에서 인정받지 않는 사람은 가족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나테마, 헤렘이라고 하는 재물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바울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사람들에 대하여 그런 근심과 고통을 가질 수 없습니다. 얼마나 사도행전을 보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싫어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통을 주었습니까? 수없이 매를 때렸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루스드라에서 돌로 때려 죽이려 했어요. 아니, 죽을 뻔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이하를 보면 바울 저놈을 죽이기까지는 우리가 먹지도 않고 잠 마시지도 않겠다고 서원한 사람이 40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저들을 살릴 수 있다면 내가 아나테마가 되겠다. 내가 저들을 살릴 수 있다면 내가 재물이 되어도 좋다 하는 소원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인간의 영혼이 가장 순수한 때, 가장 아름다운 때가 두 번 있는데, 한 번은 자기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깨닫고 십자가 앞에 참의 눈물을 흘릴 때가 가장 순수할 때고, 둘째는 내가 아는 다른 사람의 영혼이 너무 불쌍해서 눈물을 흘릴 때 그 인간의 영혼이 가장 순수해지는 때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형님을 위해 기도하면서 두 가지를 실천했습니다. 하나는 제가 당시에 섬기는 교회에 신앙 좋은 여자 청년에게 간곡히 부탁을 해서 제 형수님으로 모신 일이고, 둘째는 믿음 외에는 어떤 경우도 형님의 육신적인 권위를 깍듯하게 인정해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앙 좋은 형수조차도 이 영적 싸움은 쉽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형수님에게 죄송한지. 얼마나 많은 눈물과 진통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작년 6월에 제가 안양 갈매산 기도원에 갔다가 깜짝 놀랄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저는 그때 너무나 일정이 바빠서 안양에 갔으면서도 솔직히 안양에 사는 형님에게 연락을 드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도원만 방문하고 돌아오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원에서 형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 형이 금식 기도하러 돌아온 것입니다. 제가 너무나 놀라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형, 여기 웬일입니까? 여기는 형님 과가 아닌데 형님이 올 과가 형님하고 저는 맞지 않아요. 농담을 하면서 가슴에 흐르는 눈물과 감동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저는 압니다. 저희 형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기도원에 온 것이 아닙니다. 이길 수 없는 자신을 다스리려 기도원을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형을 잘 아는 저에게, 그러나 그 형을 잘 아는 저에게는 형이 단순히 기도원을 찾았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 깊은 어둠을 뚫고 돌아오는 한 줄기 강력한 빛을 발견한 것입니다. 저는 압니다. 기도원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형님에게 변화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또한 저는 확신합니다. 제 형님은 반드시 변화되어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바울 같은 아나테마의 심정이 회복되셔서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족과 친척을 살려내는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